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빈틈없이 철저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일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대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안에 여러 내용들을 담아두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방편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백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도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초월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일어난 재앙이 자연현상에 불과하고 또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재앙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행하신 재앙인 것을 말하면서 결코 과장하거나 허구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들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어떤 이들은 일종의 적조 현상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재앙에 대해서는 나일 강물이 혼탁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9번째 흑암의 재앙은 당시 애굽에 간간히 있었던 모래폭풍이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먼지들이 해를 가리워 흑암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만 주의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자연현상이거나 또는 과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박들을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단지 나일 강물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돌 안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결코 적조 현상과 같은 자연 현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떼의 재앙은 나일 강물이 혼탁하게 되어 땅으로 개구리떼가 올라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출애굽기 8장 8절 이하에 보면 개구리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개구리떼가 물러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언제 물러가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는 내일이라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다음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개구리떼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흑암 재앙은 더욱 명확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흑암 재앙이 모래 폭풍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말씀해 보면 흑암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가 급하게 항복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래 폭풍에 의한 흑암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흑암 재앙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초월적인 재앙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땅 위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고센 땅에 머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을 간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접 경험한다고 해서 그 재앙의 일부분을 겪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지고 있는 이 재앙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또 그 주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들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미운 털이 박혀서 가혹한 노동 앞에 서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불신앙의 자리로 치달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재앙의 모습들, 또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게 되고, 또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려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도 않은 10가지의 재앙들을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읽어 내려오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10가지나 할 것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이 한 방에 재앙을 보내셔서 애굽 백성들과 바로를 항복시키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의 수를 많이 두어서 행하셔야 하고, 또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여 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TV 영화 중에 그 만화 영화인데요, 짱가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이 짱가 로봇은 힘이 셉니다.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싸우는 악당 로봇을 이렇게 한 대 때려서 터뜨리는 그 괴력을 지닌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줄거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악당 로봇이 와서 처음에는 거의 만화 영화 끝나기 한 3분 전까지는 짱가를 두들겨 패죠. 한 대도 못 때립니다. 계속 얻어 터지면서 어디가 부서지고 또 로봇이 깨지고 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온 힘을 모아서 한 대 때려가지고 악당 로봇을 폭파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늘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주인공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맞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뭐 피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빨리 한 대 때려 뭐 이러면서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계속 두들겨 맞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대 때려서 이기면 이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대 때려서 악당 로봇을 터트려 버리면 두들겨 맞지도 않고 또 맞느라고 그 어린 동심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지내놓고 보니까 만약에 그 짱가 로봇이 악당 로봇이 나타났을 때 한 대 때려서 이기고 또 나타났을 때 또 한 대 때려서 이기고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 아마 시시해서 그 만화 영화를 안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단번에 끝내지 않으셨는가? 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떼를 올려오고 파리를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티끌을 보내시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셨으면 바로가 단번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쉽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이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복과 지위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다듬어내시고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없이 그저 해방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쉽게 이끌어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그리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셔야 했던 것은 재앙 하나의 과정들을 통하여 가면서 점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면서 애굽 망해라, 바로 죽어라, 너 이 재앙으로 항복 안 해? 더 센 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수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너 애굽같이 굴다가는 망한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여정을 거쳐 나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계시는가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이 재앙의 여러 과정들, 시간들을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시간들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의 심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의 시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내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자리로 삼으십니다. 척박한 광야에 버리듯이 던져두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기나 힘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모세가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 일들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척박하고 거친 광야에 또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계시다, 너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다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무엇이 풍족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거친 돌짝밭의 길을 너희들이 걸었지만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현세적인 안녕과 복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는가 하면 너희가 모든 것에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복이 아니라 내 손으로 이루어낸,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 교만하게 될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을 가벼이 여기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염두에 주셔서 찾아가셔서 쫓아가셔서 너희는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잘 살고 어려운 일이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애들이 무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있죠. 반대로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낙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거나 아니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불평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말씀에서 확인받고 있는 바, 애굽 땅 안에 있지만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듬어 내시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과 은혜를 총동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비참함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두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조차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 버림받은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왜 버리겠느냐. 너희가 고통스러워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가 묶여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은혜가 있음을, 너희가 묶여서 비참한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리고 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내용들로 너희가 거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쏟아지는 그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과연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애굽이 복의 자리인지,
아니면 구별되어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것이 복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질문을 수없이 해 나가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긴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가 맞는가?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았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이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건너오면서 아무리 모든 것이 좋고 풍성하고 풍부해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가장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운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고센 땅이요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이 이스라엘을 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할 때 하나님이 그저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아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평생 동안 그냥 편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으로만 만나자고 한다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신으로만 만나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평생 동안 쓸 거 다 많이 주고 잘 살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평생 동안 넉넉하게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자리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과 조소를 세상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우리 사는 꼴이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네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너네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매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한 조롱과 조소를 듣습니다.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의 자리로, 결론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오고 있었던 그 찬송을 다시 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는 그 모습,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고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힘들어도 내가 고센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아픈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고센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비명을 지를 만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치는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고센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목적하여 우리 안에 채우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게 아니라 너희가 못 보는 하나님, 너희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내가 보고 내가 만났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고센 땅에 두고 계시고 나는 거기에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그리고 이 단호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었지만 거기는 가장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이 매 순간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을 보았고 변해가는 자신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내십니다. 훈련을 받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 마침내 우리의 입에서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그에 대한 귀한 고백을 토해내는 자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삶의 한 하루하루를 걸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믿음 있는 삶이 됩니다. 이 자리를 담대하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